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떠니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밭에 내 교회를 세우라. 너희는 열쇠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의 경고하사 너희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이란 사도신경.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보니까 8년 전에 2015년 전에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8년 됐는데 근데 시간도 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그때 기억을 다시 또 한번 되새겨보고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8년 전 원고를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는데 다시 조금 더 일부 수정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라는 말과 신경이라는 말이 보태진 것이죠.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누구겠습니까? 사도는 당연히 12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경이란 말은 신자는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니까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12사도들의 그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이라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을 정리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사도가 그렇게 이 사도신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후대에 와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후대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들의 믿음의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신경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2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그렇게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묻기를,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충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2세기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식 때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세례식 하게 되면은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보니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배교를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백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아무나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빌립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성인께서 이끌어 가지고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차에 타게 되었죠. 성인께서 팍 인도해가지고 마차를 타게 돼서, 근데 보니까 말씀을 읽긴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었죠. 해주고 난 다음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일단 나를 세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믿는다는 그 말 믿고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과거에는 그냥 믿는다 하면은 그냥 즉석에서 바로 그냥 지나가다 물 있으면 바로 그냥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례를 쉽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꾸준히 믿지 아니하고, 꾸준히 믿어야 되는데 조금 뭐 신앙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꾸준히 믿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믿는다는 단순히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믿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초기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신조입니다. 로마 신조. 약 2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세기 같으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로마 신조는 문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 세례 문답을 할 때 그 문답식으로 하지요. 문답식으로 하는데 그 문답식으로 하기 전에 따로 또 세례 받기 그 전날쯤 해가지고 세례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한 번씩 되게 봅니다.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분이 정말로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는 그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문답식으로 물으면은 예예 대답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는가? 그럼 이해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형 로마 신조는 주후 한 750년 경쯤에 현재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이후에 가톨릭과 그리고 또 성공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공이 같이 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표준적 믿음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그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말하며 사도신경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이 사도신경을 부정을 하는 다른 부정을 하지 않는데 일부 부정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말에는 조금 일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오해들을 하시고 사도신경을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말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의도를 아는 것. 그러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은 또 고치게 되겠죠.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1.16도 우리는 고쳐서도 안 되고 변개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변개를 할 수 없지만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언론하고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기도 하지요. 얼마든지.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할 테니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시간 때우지 말고 오후 예배 시간에 시간 때우지 말고 잠이 오면은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늘 신앙의 기초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이고 사도들의 그 신앙을 사도들이 말한 것들을 그 핵심들을 지금 빼낸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는 사람 있으면 깨우고 했었더라도 나만 들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만 100점 받으면 뭐합니까? 나만 100점 받으면 같이 100점 받아야지. 깨워요. 자꾸 잠 졸면은 잠시 깜빡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즉 내 믿음의 대상과 내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믿는 대로 살다가 믿는 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다가 믿는 대로 죽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음과 맞바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창 그 박해를 받을 때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속사도라고 하죠. 폴리갑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 그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장액더미 위에서 그냥 꽁꽁 묶인 채로 지금 밑에 이제 불을 붙일 것입니다. 붙일 것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너가 철회를 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고집을 하면은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너가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회유를 하는 것이죠. 이때 폴리갑은 자신의 신앙을 회유하는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장차에 있을 심판과 불신으로 받게 될 영원한 행벌의 불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불사르고 잠시 후에 사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뭐 때문에 지체하시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불지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불을 붙이다가 다시 꺼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 지옥불은 꺼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태워지는 거 그거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태워지면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잠시 후면 그 고통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 그것을 우리가 고통스러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살다가 믿는 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통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도신경을 8년 전에 했던 그 사도신경 강의를 또다시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속적인 믿음과 또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이 혼합해가지고 짬뽕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오늘날 기독교를 힘이 없고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좋은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삶에서 실제로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실제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사실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줍니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 성도들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3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가지씩 실제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가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9가지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9가지.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나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장사된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지신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동안 지옥에 떨어진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도 넣어서 점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점검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킨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하나로 묶어도 되지만 또 내용이 따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분리해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나는 하나된 거룩한 교회를 믿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가. 교통.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팔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팔과 다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에는 세 가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는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총 16가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9가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1가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3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16가지를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나 모임 때 종종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그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간마다 정말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르르 외워버리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면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하거든.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갖다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부탁을 못하지요. 부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나면은 믿음 없는 것을 이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청을 듣고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결혼식장에 제가 갔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또 눈 들어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보여. 그 뭐 결혼식장에 오고 안 오고는 그 본인 자유죠, 그죠? 자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했던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때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는 것 외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문 밖에 나와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안 믿는 자하고 다른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열에 몇 가지가 되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희미하게 믿어가지고 정말 될 것인지, 이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면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지금 모호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다 하면서 저 국회의원들이나 저 정치인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기독교를 그냥 폄하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폴리압은 죽음 앞에서도 그냥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냥 했는데, 그냥 그까지 권력이 무엇이라고 그 권력 안 놓치려고 주님을 부정을 하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히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정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다가 명대로 죽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그대로 또 믿는 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죽는다는 얘기는 믿는 대로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